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축복과 의미, 지금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 거기서 자녀의 유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녀 유업에서 우리가 몇 가지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 거기까지 했고 오늘 네 번째 154페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성경은 보면 두 사람 이야기고 두 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두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과 육을 쫓아 사는 삶,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무대 위에, 역사라는 무대 위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과 복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육을 쫓아 사는 자의 삶에는 어떻게 삶을 사고 거기에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지 그걸 보여줘요. 항상. 그게 아담 이후로부터 여러분 가인과 아벨, 노아 때는 노아와 그 망한 사람들, 그리고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사울과 다윗, 항상 이렇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그래서 두 사람 이야기, 두 종류의 사람, 두 길.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상대하실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명과 복을,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그러니까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예.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이게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여기도 길이 두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그러니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는 게 어떤 길이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요게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면 뭘 택하느냐 하면 사망과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라는 것을 안 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게 뭐라고요? 요게 사망과 저주 길이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길,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저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그 길이 사망과 저주의 길이라. 이걸 내리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길을.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빚으신다. 그 빚는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흙을 이제 이 토기를 만드는 흙을 가져오잖아요. 흙을 가져오면 이 흙을 많이 밟아요. 왜? 그래 이 흙도 뭡니까? 밀가루 반죽할 때 많이 주물러야 된다잖아요. 이 주물르면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쫄깃쫄깃한 성분이, 예? 글루텐. 미안해. 글루텐이 나와가지고 이 쫄깃쫄깃한. 그러니까 수제비나로도 쫄깃쫄깃하고, 칼국수라도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요거 하는 게 어렵다고 대충 해가면 어떻게 돼? 맛이 없는 게 퍼져. 맛도 당연히 없겠지. 하면 이 수제비가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물이 안 되고 국물이 풀이 돼. 그러니까 이게 흙도 토기에 만드는 흙을 가져오면요, 팍 밟습니다. 팍 보면 흙이 쫄깃쫄깃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흙이 쫄깃쫄깃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뭐라느냐 하면 빚는다 그래요. 빚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흙덩어리를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릇, 도구로 만드는 것을 빚는다 그러거든요. 그릇을 빚는다 이라거든요. 그게 빚는단 말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면 빚는다 그래요. 빚는다. 그런데 이 빚는 과정이 뭐냐면 빚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은 어떤 길로 간다? 요 길로 간다? 요 길로 간다? 우리는 각기 타락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요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 그 길로 가면 망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고 싶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길로 옮겨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길 가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 길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이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이 길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사망과 저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세상은 다 사단이 이 배후에서 지금 여러분 사단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면 완전 뭐라고요? 인본주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뭐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게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네가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요게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요. 이 세상에 문화를 그렇게. 요번에 여러분 파리 올림픽 했잖아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하는데 완전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번에 여러분 예수님 최고의 만찬, 그걸 여러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막 동성애들 이래가지고 엉망진창만. 그래서 천주교도 욕하고.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이 이제 떡이 됐어요. 떡이 돼서 하나님 축복해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이 세상을 싹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 팍 튀나와요.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2시간 반 정도 시간이거든요. 천천히 올리면 개구리가 삼켜 죽는데 안 나온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급하게 팍하면 우리 안에 튀나와요. 그런데 이 문화를 서서히 자기 중심으로 서서히,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아멘. 내 하고 싶은 대로. 여기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나 이번 주간에 좀 휴가 쉬고 싶었어요. 좀. 예. 이번 좀 쉬고 싶었어. 그래서 안 가려고. 예. 어쩌든지 이번에는 안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 하나님이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시키는가 보다. 네. 그래서 결정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예,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 주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니 주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딱 결정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면 즉시 내 생각, 내 계획을,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내 삶에 개입해서 내 삶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수정이 돼야 되죠. 예, 이 수정돼야 돼. 계획을 다 세워놓고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거 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놨더라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거 합니다 하면 그 계획이 수정돼야 돼요. 내가 해놨으니까 끝까지 간다. 그거 자기 중심. 그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안 하려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지고 우리 삶에 여러분 사망과 저주가 오게 돼 있죠.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빚으신다는 말은 이 길을 가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요? 빚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게 다 많은 거냐면 빚으시는 하나의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멘. 심판, 징계 다 빚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자꾸 내 고집하고 자꾸 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징계한다. 여기 보면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셔요. 그 하나님 왜 징계하느냐? 네가 자꾸 그렇게 가면 큰 고통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 가면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징계하고 여러분 연단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이 길을, 사망과 저주의 길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아멘. 이 과정을 빚으신다, 연단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는 징계, 심판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과 복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요, 오는 고난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증표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55장, 오늘 오전에도 이사야 55장, 너희는 가까이 있을 때 여호와를 부르라. 예. 가까이 있을 때. 찾을만 할 때 그를 찾으라. 예.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돌아가려면 뭘 내려놔야 되냐고요? 자기 생각, 자기 길.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과 저주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쫓아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교만이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을 딱 붙잡고 이걸 고집하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이걸 두고 성경은 마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그렇게 교만은. 그래서 사람이 왜 망하느냐 하면 이 교만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교만 때문에 딱 붙잡고 우리가 내 생각을 안 내려, 내 생각을 붙잡고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잘 보여주는 게, 제가 잘 보여주는 게 나만 장군. 병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 고집 딱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돌이키려면 반드시 내 생각, 내 길이 내려져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그 길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네 생각, 네 방식 내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든요. 그렇게 빚으시는 과정은 뭐냐면, 여러분, 빚으신 과정은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내리는 훈련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자기를. 왜? 타락한 본성이 자기 중심성,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요걸 내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뭐하는, 순종하는 이 삶으로 만드는 과정이 연단, 빚으시는 과정이래요. 연단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딱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를 빚으시죠.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왔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하나님 우리를 빚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는 그러면 안 돼. 요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자꾸 고집 부리면 안 돼. 네 생각대로 가면 망해. 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망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삶을 간섭하셔서 그들을 빚어가십니까? 6절에 되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한다? 직접. 하나님이 왜 징계하고 왜 채찍질해요?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무슨 길이니까? 사망과 저주의 길이니까 거기서 돌이키도록 징계를 내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징계 안 내려요. 절대로. 우리도 자녀에게 처음부터 절대 안 해요. 처음에는 반드시 뭘 한다? 말을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3번 들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똑같이 말하든지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 똑같은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는 하나님 말로 받아요. 제 경험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만약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 신하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고 가면 반드시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고집하고 가는데 징계가 없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길 따라가면 반드시 징계가 와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여러분, 그 징계는 하나님이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벌써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가는 여기는 이게 사망과 저주가 있다. 그 사망과 저주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자동적으로 모셔오게 돼 있어요. 사망과 저주가 뭐 많은 종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 돼 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자기 중심이니까 아무도 내게 안 맞춰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스트레스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나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로부터 다 다르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문제는 내가 진짜로 생명길을 하나님의 길로 안 가면 이 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길이 없고 이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받다가 이 누적되면 반드시 이게 뭐로 오느냐? 육체 질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암이 여러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암 이렇다는 게, 암병은 종합적인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급성으로, 여러분, 우리 외삼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인데 땅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다 돈 주고 산 땅인데 그게 여러분 이게 문서 처리가 안 됐는데 청량을 딱 하니까, 여러분, 앞집의 땅이, 이거 다 돈 주고 산 땅인데 앞집의 땅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면 우리 외삼촌 집 현관까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인 처리를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다 돈 주고 샀는데 딱 거래되니까 저쪽에서는 문서가 딱 거래돼 있으니까 자기 조상도 모르겠다, 땅 내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급성으로, 당뇨가 급성으로 와버리더라고. 바로 스트레스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예. 그런데 건강한데 여러분, 그 당뇨 걸려가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벌써. 예. 그게 뭐냐면 그 길이 사망의 길, 사망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한 게 아니고 그 길 자체에 무엇이 있다고, 그게 그 길 자체가 사망과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 가면요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내리는 게 아니고 그 길 자체가, 그 길 자체 돼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상황이 완전히 이 세상에 사는데,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때 내 안에 생명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스트레스를 내 안에서 완전히 내게 전혀 내 몸에 해를 주지 못하고 이게 완전히 소화를 시켜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오는지,
왜 이런지 어떻게 되는지 원인과 처방을 다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길로 가면. 그리고 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이해를 하고 다 그 자리에 쏘시고, 그리고 오히려 승리하니까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네.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하시네. 그게 하나님과 말씀을 점점 경험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니까 점점 더 내가 강건해지고, 삶의 기쁨이 있고, 그리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사는 얘기는요, 이 길 자체가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이리 가면 자동적으로 사망과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징계를 내리고, 거기는요 그런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 거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고. 자, 징계의 목적은 뭐냐?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자, 11절에 보세요. 11절. 10절부터. 그들은 잠시, 땅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하여? 징계는 뭘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요, 내게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 이걸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죠. 걱정, 염려 안 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그 다음,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해서 우리의 유익하게 하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점점 거룩하게 해서 어디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두시는, 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 다음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리를 빚어가신 최종적 목표는 뭐라고요? 누구를 닮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예수님처럼 만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 빚어가시는 목표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뭐라고요? 모델. 우리 그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미술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대생이라 그래서 조각상 앞에 딱 놔놓고 뭡니까? 그걸 그대로 그리는, 그대로.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델로 딱 세워넣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만들 거야. 예. 예.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빚으시는 거예요. 예. 많이 빚어져야 되겠어요? 조금 빚어져야 되겠어요? 예? 예. 예. 많이 빚어져야 되겠어? 적게 빚어져야 되겠어?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거 이야기하니까 모르지. 예진아, 오빠야를 봤는데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지. 네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데 눈을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지. 잡아먹을 듯이 보잖아 지금 오빠야를. 왜?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어? 왜 그런 줄 아냐? 큐티를 미루고 맨날 그렇게는 그러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빚어가시는 과정을, 빚어가는데 모델이 누구라고? 시연아, 모델이 누구라고? 왜 멍하니 있어? 이렇게 딱 보고 있어야지. 멍 때리면 안 돼. 바로 얹어봐. 추워? 예.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그 삶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없다면? 징계와 연단이. 하나님의 이 관점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 관점, 무슨 관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뭐 하신다?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 뭐 하기 위해서? 빚으시기 위해서. 빚어서 어떻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의 형상.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우리 삶에 빚으셔요. 엄청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 생각.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져야 돼. 그 만들어질 때는 계속 하나님이 보통 아닙니다. 한번 딱 하면, 야, 하나님 양보 안 하셔요. 안 물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 우리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신구약 주석을 쓴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예, 히브리 헬라의 능통한 이분이 주석을 쓰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뭐가 같으냐? 맨발 벗고 송곳 밟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만 이겨보려고 하나님 하면,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딱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악한 감정이 드는데 하나님을 딱, 하나님 갈불 나거든요. 아니, 어떤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 막, 하나님을 진짜 타락한 본성이 요거 제어 못하면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딱, 하나님을 갈불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내가 딱 하는 게 뭐냐, 박윤수 목사님이 들은 거,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맨발로 송곳을 밟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송곳이 뭔지 알아? 뭔데 송곳이? 송곳이 뭔지 모르지? 송곳이 꼭 드라이버처럼 생겨서, 드라이버 생겼는데 그게 큰 바늘이, 그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돼. 끝이 뾰족하게 이게 딱 찌려 구멍을 내고 하는데 쓰는 송곳이. 네. 그 끝이 바늘, 뾰족하지. 이게 바늘, 큰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돼. 큰 바늘.
그러면 그걸 딱 세워놓고 내가 맨발 따보고 팍 밟으면 송곳이 팍 부러지겠지. 송곳이 부러지겠죠. 그렇죠? 내가 세게 팍 밟으면. 그렇지. 발이 빵꾸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아주 이게. 예. 그거는요, 진짜 무모한 도전이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발 벗으라. 너는 내 앞에 신발 벗어.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신발을 벗고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게 축복의 비결 핵심입니다. 아멘. 겸손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삽니다.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잘 안 겸손해요. 안 들어. 말 안 들어. 진짜 우리가 교만하고 내 생각 고집하고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박성문 형제님? 예? 자기 고집. 내가 볼 때는 수요일 기도에도 좀 잘 나오고 금요일 기도에도 좀 잘 나오면 좋은데 안 보여. 고집 부리고 하죠. 망하는데 그래 되면. 목회자가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어가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연단이 뭔지 아시겠죠? 연단의 목적, 예수님처럼. 더 나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